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4. 과월절 전 금요일 제3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373 1946년 2월 2일 그들은 몹시 혼잡한 성전에서 나와서 사람들로 혼잡한 거리로 들어간다. 거리에는 모든 사람이 파스카의 마지막 준비를 위하여 분주히 뛰어다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을 만찬실로 사용하려고 방이든 홀이든 어떤 장소든 닥치는 대로 애타게 찾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만 모든 연령층과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거나 혼혈로 인하거나 단순히 모방으로 인하여 다른 종족들과 비슷하게 된 지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이 밀집되어 있고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두꺼운 입술과 들창 코와 안면 각으로 인하여 이집트인들이나 누미디아인들과 닮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작고 섬세한 얼굴과 날씬한 몸, 해학적인 눈을 통하여 자기들이 그리스 식민지 출신이거나 그리스 혼혈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얼굴이 꽤 각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라틴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현대인들이 시르카시아인이나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를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시르카시아인들은 매우 흰 얼굴에, 페르시아인들은 올리브색이 감도는 얼굴에 눈은 몽고인이나 인도인의 눈과 닮아 있다. 다양한 얼굴들과 의복들의 아름다운 만화경이다. 결과적으로 눈은 피로해져서 보기는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한 사람이 놓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질문을 받지 않고 조용히 계실 때 항상 생각에 잠겨 계시는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그분의 추종자들 중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알아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께 보다 가까이 있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보는 것을 서로 가리키면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하여 세속적인 논평을 하며 속삭인다. 그들을 못 본 채 하며 거만하게 지나가는 과거의 제자 한 사람에 대한 그 가혹한 언사 중에 하나가 예수께 들리자 그분께서 물으신다. 그 말들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저기 있는 저 돌대가리에 대해서입니다.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저 사람이 우리를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침받기를 원할 때와 선생님을 찾을 때 그는 우리를 잘 봤었거든요. 저자에게 악성 종기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야, 너는 어린 양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 곁에 서 있느냐? 실로 너야말로 저 사람보다 앞뒤가 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공개적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너는 남아 있었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혹시 네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냐? 야고보는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이 시뻘개져서 동료들 뒤로 물러간다.
선생님, 그들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의 사랑은 그들의 배반을 보고 분개합니다. 요한이 질책당한 자기의 형을 위하여 변명하며 말한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성 싶으냐? 무례한 행동과 고약한 말, 욕설은 경쟁자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온 적이 없었다. 너희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친절과 인내와 사랑,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꾸준함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너희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고 동정한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도록 만드는 너희의 행동과 방법에 있어 너희가 더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보기를 원한다. 자, 야고보야, 이리 오너라. 나는 너를 모욕하려고 말한 게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들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자.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말이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몰이해와 고통이 있다. 야고보는 다시 명랑해져서 예수 곁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어간다. 그러다가 토마스가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친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가? 예수께서 물으신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비열한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모르는 채 하지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그들의 행동이 나에 대하여 쓰인 것의 1.1획이라도 바꾸겠느냐? 아니다. 바꾸지 못할 것이다.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에 대한 것뿐일 거다. 왜냐하면 영원한 책들에 그들에 대하여 좋은 제자들이라고 쓰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착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내림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했다라고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운 말이다. 알겠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다는 말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내가 없앨 수 있지만 말씀 구세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죄는 내가 없앨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로 가자. 나는 내 사촌들과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오펠의 변두리에 들르겠다. 시몬의 유다도 나와 함께 남아있어라. 그러나 열성당원 시몬과 요한, 토마스는 게세마니에 가서 가방들을 가져오너라. 예, 그래야 요나의 어린 양이 잘못된 길로 그의 목구멍으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화를 내며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웃는다. 조용히 해라. 그가 무서워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내일은 너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제가요, 선생님? 제가 무서워하기보다는 갈릴레아 바다가 포도주를 변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한다. 그치만 저번 날 저녁에 시몬, 자네는 쿠자의 저택의 계단 위에서 그렇게 용감해 보이진 않았는데? 가리옷의 유다가 신랄하게 말한다. 지나치게 비꼬는 것까진 아니지만 베드로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불안해한 거야. 그게 내가 불안해했었던 이유라고. 다른 이유는 없었어. 좋아. 우리가 결코 겁내지 않기를 바라세. 그래야 우리가 꼴사납게 되질 않지. 그치? 가리옷의 유다는 보호자인 척 악의적으로 손으로 베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한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의 행동은 반발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날 저녁부터 유다에게 감탄에 마지 않고 있어 매사에 그를 참아낸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안드레아 마테오와 함께 라자로의 저택으로 가서 우리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해라. 네 사도들은 헤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나아간다. 제자들은 스테파노와 이사학을 빼놓고는 저택으로 보내진 사람들과 함께 간다. 오페 교회에서 또 한 번의 이별이 있다. 게세마니로 가는 사람들은 이사학과 함께 속보로 멀어져 간다. 스테파노는 예수와 알페오의 아들들 베드로, 야고보, 가리옷의 유다와 함께 남아있다. 교차로에서 멈춰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게세마니로 간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들은 성목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그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실 바로 그 소로를 따라 걸어간다. 지금은 정오 무렵이어서 길에 사람이 없다. 그들이 몇 걸음을 더 걷자 연한 작은 이파리들을 잔잔한 물 위로 들이우고 있는 무화과 나무 그늘로 덮인 샘이 있는 작은 광장에 이른다. 안나리아의 사무엘이 저기 있네.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는 사무엘을 잘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젊은이는 어린 양을 끌고 다른 음식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참이다. 저 사람은 자기 친척을 위해서 파스카 저녁 음식을 준비하고 있구먼. 알페오의 유다가 말한다. 지금 저 사람이 여기 눌러 앉았나? 이곳을 떠나지 않았었어? 베드로가 묻는다. 응, 저 친구는 여기 눌러 앉았어. 저 친구는 샌들 제조인 클레오파의 딸과 놀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여자가 부자거든? 아, 그럼 왜 저 친구는 안나리아가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가리오 사람이 묻는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람은 자주 거짓말들을 활용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첫 걸음, 한 걸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는 더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은 끈끈이 덧치고 미로이고 함정이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함정이다. 예수께서 가리옷의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안 됐다. 저 친구 작년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맞아.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약혼자와 함께 선생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한 쌍에 결혼한 천사들이자 선생님의 종들이 될 거라고 정말로 믿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맹세라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다. 사랑하는 나의 시몬아,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만물 중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맹세의 순간에 존재하는 어떤 요소도 안전한 맹세를 보증할 수 없다. 성인이 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되는 의인 또는 외관상의 의인이 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다. 그동안 집으로 들어갔던 사무엘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다시 나온다. 그는 예수를 쳐다본다. 그는 드러내놓고 경멸감을 나타내며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 무슨 말인가를 내뱉는데 그가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욕설임은 틀림없다. 가리오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 그의 팔을 붙잡고 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나무를 흔들듯이 그를 흔들어대며 말한다. 그게 죄인인 네가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이냐?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 즉시 이분께 사과하라고.
이 더러운 돼지의 이 더러운 혓바닥 같은 놈아. 무릎 꿇어. 안 그러면 네 목을 부러뜨리고 말 테니까. 미남자 유다가 발작적으로 분노하며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다.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다. 예수께서 그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시지만 소용이 없다. 그는 사무엘이 진흙바닥에 무릎 꿇는 것을 보기까지 붙잡은 팔을 놔주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집게 같은 유다의 소나귀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이를 악문 채 말한다. 그러나 그는 강요로 인하여 마지못해 사과할 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나는 화내지 않네. 그러나 자네는 사과의 말과는 달리 여전히 화내고 있네. 진심으로 하지 않은 말은 무익하네. 자네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나를 저주하고 있어. 그래서 자네는 2배로 죄가 있네. 왜냐하면 자네는 모종의 이유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자네의 양심 깊은 곳에서는 자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안나리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자네뿐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네를 용서하네. 가게, 그리고 정직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유다야, 이 사람을 가게 해줘라. 나는 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안나리아를 길 잃고 헤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샌들 제조인의 딸 레베카에게서 위안을 얻잖아. 자네는 안나리아가 자네의 약혼녀였고 자기가 병들었어도 자네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때부터도 그 위안을 추구해왔잖아. 나는 호랍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호랍이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내감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나는 레베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안나리아가 나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비행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변명하며 말한다. 가리옷의 유다가 결론 짓는다. 왜냐하면 레베카가 아주 부자니까. 그 여자는 낡아빠진 샌들처럼 못생겼지만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진 신발 깔창처럼 늙었지만 부자잖아? 아, 그녀는 아주 부자지. 그가 빈정거리며 웃는 동안에 사무엘이 도망친다. 자네는 그런 걸 어떻게 아나? 베드로가 묻는다. 아이고, 처녀들과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글쎄, 선생님, 우리는 오솔길로 해서 갈 거죠? 이 광장은 화덕처럼 덥습니다. 오솔길은 그늘지고 바람도 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베드로가 간청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걷는다. 골목길에는 사람이 없다. 한 여자가 대문에서 나와 울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무슨 일이요? 선생님께서는 벌써 정결례를 치르셨습니까? 그렇소. 당신은 왜 나에게 그걸 묻고 있소?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이의 몸이 온통 썩었습니다. 의사는 그이가 감염됐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파스카가 지난 다음에 사제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달 동안 야포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는
자기가 다쳤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방향제를 써왔고 향료로 그 사람을 목욕시켜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약초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피를 맑게 해준다는 가루약을 저에게 줬길래 저는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제 남편의 침대를 외딴방으로 옮겼어요. 제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이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불렀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 당신도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내 의무를 압니다. 그것은 음란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격리시키세요. 나는 그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이스라엘의 사제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당신과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속죄해야 합니다. 하고요. 그 의사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지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께서 그 죄인과 그를 사랑하는 저와 죄 없는 5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오? 당신의 죄 지은 남편이 속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자비이십니다.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의 두 눈에, 무릎을 꿇고 구세주께 팔을 내밀고 있는 그녀의 자세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의 심적 상태는 어떻소? 낙심해 있습니다. 달리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조자연적인 뉘우침과 정의의 감정이라면 연민을 얻기에 충분할까요? 정의라고요? 그렇소. 그는 말해야 하오. 저는 죄지었습니다. 제 죄는 이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저는 제 죄의 피해자들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이미 제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느님이신 선생님께서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께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이를 불러서 그이가 옥상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여인은 대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민 채 큰 소리로 외친다. 야곱, 야곱,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바깥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잠시 후에 남자는 옥상의 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얼굴은 누르스름하고 부어올라 있고 목과 한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 감염된 사람의 잔해이다. 그는 불명예스러운 병에 감염된 사람의 물기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묻는다. 누가 나를 찾고 있소? 여보, 여기 구세주께서 계세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병자에게 최면을 걸어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는 그녀의 생각을 감지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발적 행동인지 양팔을 앞으로 내민 채 말한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이요. 당신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소.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도 생각하지 않았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울면서 낮은 담에 기댄다. 붕대를 감은 그의 손이 발과 함께 낮은 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소매가 치켜 올라가는 바람에 그의 팔이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반점이 점점이 박혀 있고 부어 있다. 혐오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자세로 있는 그 남자는 섬뜩한 꼭두각시나 이미 썩어가고 있는 버려진 유해와도 같다. 그것은 불쌍하면서도 역겨운 모습이다. 그녀는 여전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마침내 흐느낌과 섞여 그 말이 들린다. 저는 제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선생님께 간청합니다. 적어도 저희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체념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구세주님, 제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그러겠소. 나는 당신을 고쳐주겠소. 죄 없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에게 의인이 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알겠소? 구세주가 당신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오. 안녕히 계시오. 부인, 당신에게 평화. 그분께서는 겟세마니로부터 오고 있는 사람들을 맞으러 거의 뛰다시피 가신다. 자기가 병에서 치유된 것을 느끼고 보는 남자의 외침과 그의 아내의 외침도 그분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리로 다시 지나가지 않도록 이 골목길로 가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신 다음 말씀하신다. 그들은 비참한 골목길을 걸어간다. 그 길은 어찌나 좁은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가기가 힘들고 길말을 얹은 나귀 한 마리라도 만난다면 우표처럼 벽에 찰싹 달라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지붕들이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빛이 아주 희미하다. 그 길은 한적하고 조용하지만 악취를 풍긴다. 그들은 그 길의 끝까지 일렬종대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사내 아이들이 잔뜩 있는 작은 광장에서 함께 모인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베드로가 의아해하며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내 원수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미래의 죄는 그의 현재의 잘못과 합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까?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란 얼굴로 묻는다. 그렇다. 죄 없는 어린이들 때문이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병에 걸리겠군요. 아니다. 그는 자기가 느꼈던 심한 공포와 고통 때문에 자기의 몸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이다. 그는 다시 병에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생님께 죄를 지을 겁니다. 저라면 그 사람을 죽게 했겠습니다. 요나의 시몬아,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자렛의 예수님, 선생님께서는 너무 착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다. 그들은 중앙의 거리에서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다. 나의 메모. 나는 병이 고쳐진 사람도 사무엘도 알아보았다. 병이 고쳐진 사람은 예수의 순환 때에 그분의 머리를 돌로 친 사람이다. 나는 그를 그의 아내보다 더 잘 알아본다.
그 여자는 지금처럼 그때도 슬퍼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도 알아보는데 그 집에는 3개의 계단이 있는 유별나게 상하로 긴 대문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증오로 인하여 변모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곤봉으로 예수를 때리러 가기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를 발길로 차서 죽인 청년을 사무엘로 알아본다.